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18절까지 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보와 좀 바꿔서 이 5절까지만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요한복음 누가 썼죠, 여러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요한이 요한서신에 앞으로 후대에 계속해서 읽혀지고 들려질 말씀에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별칭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연애 해보셨죠? 네, 연애하실 때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렇죠. 결혼하면 여보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이제 이게 심장이 덜컹, 그렇죠? 사랑해 그러면 또 뭐 얼만큼 사랑해?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그럼 뭐 경상도에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다면서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럼 오늘 뭐 설거지 해줄 수 있어? 뭐 아니면 이번 주에 내 생일의 선물은 뭐야?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심장이 덜컥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다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이 식었는지,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자신의 별칭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음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뭐 몰라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했으면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성경에다가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 써요.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딴 제자들한테는 그 별칭이 못 붙어요. 이게 요한이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별로 이렇게 빨리 대답도 안 해주는 상대방에게 물어보시지 말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기회만 되면 예수님 품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요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물어보고 요한을 통해서 대답을 들어야 했어요.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 사랑하죠 이렇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던 것은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과 눈물과 기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그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12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없어, 나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요한복음에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썼고 요한 1, 2, 3서의 그 사랑에 관해서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이 얻어지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에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주는 그 사랑이 없음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음을,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함께 쓴 요한일서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맞죠?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분 시작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보험을 들어놓듯 믿음을 보험처럼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지금도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은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한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로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따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깊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의 마음의 속성들은 거듭거듭 죄를 낳으면서 신속하게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죄를 가진 인간은 장성할수록 사망과 가까워집니다. 형벌과 가까워집니다.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어둠과 가까워집니다. 그것들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자 메시아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을 믿게 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곧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은 자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순히 구속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난 것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롭게 되어서 이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사셨습니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의 성품으로 삽니다. 비록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갈망하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랑이 말씀을 읽는 이들과 듣는 이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소망을 목적으로 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영생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뿐 아니라 이 지역에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과 거기에 예수의 빛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담아 놓으셔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는 요한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오늘 여기 온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신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신 그것이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으로 또는 할례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도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한 몸 바쳐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가 그 죄를 다 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영웅적인 어떤 것들을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그가 오심을 예언하는 것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준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부모로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이사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부모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가죠? 어디 있었던 예수님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피조물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한 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틀에 매어 아무 저항하는 능력이 없이 피가 쏟아지고 몸이 찢겨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우리의 이김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승리하셨고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길 만한 무엇을 적들보다 더 이길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기에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가 택하신 자들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날마다 주신 영생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짧고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이런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영원한 관계이시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 성자 예수님도 온전하게 참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본 삼위일체 교리가 완벽하게 오늘 1절부터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두 개의 위격을 설명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위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요? 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으로 하나님과 말씀이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마치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나 들고요,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의 존재,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한 존재를 보여주고 난 후에 다이아몬드를 여러 시각에서 얼마나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위격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다 각각 다른 위격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진 피조물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구원 사역을,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 세 위격은 한 번도 충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세 위격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얘기하시고 성령님이 따로 얘기하시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위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말씀,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신 그 깊은 교제는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둠으로 변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깊은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성령이 아시기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놓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이 삼위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역시 이런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교제에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는 사랑이 없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앞으로 우리의 말씀을 들을 이들과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다른 이들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그 깊은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그들도 그 깊은 사랑과 교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에도 분명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는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지어진 것들 중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세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명하시지 않은 어떤 변화나 충돌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상에게로 돌리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빛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은 점점 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교제로 창조의 본성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흙과 같이 나를 빚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빚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빚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의 뜻을 따라 만들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빛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은 놀라운 증언을 하나 더해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피조물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가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기능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만물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이자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교제의 원천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교제하고 나누며 누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으로 사셨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유지하며 사셨습니까? 그 생명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신비를 요한일서에서 더 깊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성과 죄의 욕망과 죄의 행함만 있어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찢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아들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과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두셔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 생명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이번 체육대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몇 년 만에 하죠? 지나간 세월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몇 년 만에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 서브 하나 실수했다고 싸우고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러시지 말고요. 너 때문에 졌어 막, 너를 내가 잘못 뽑아서 이렇게 죽이지 말고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살려야 돼요. 이번 가정기도회를 통해 살려야 돼요. 함께 있지 못했던 분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쓰러져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넘어져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시지 말고요. 여러분 가서 살려야 합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손호 장로님도 이제 병원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오시고, 오늘 홍정호 집사님 면회 갔다 왔는데 퇴원하셔서 댁에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신. 갑자기 병원에 가시니까 80이 되셔서 못 나올까 봐 너무, 병원에서 뵀을 너무 근심이 가득해 하셨는데, 막 내가 정말 건강이 중요한 걸 깨달아서 얼마나 재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나와서 댁에 계세요. 네. 김찬우 집사님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하고, 무너진 것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봅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아픔을 보게 되고,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인들이
죽어가는 이들이 자신의 죽어감의 비통함을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서 우리에게 어찌할까 물으며 그 구원의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비춰서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사라지지도 잃어버려지지도 소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동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빛이 있음을 알고 살리는 자로, 일으키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저희들과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만 붙잡고 또 한 주간 남은 삶을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하는 삶으로,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